잘 계셨지요? 네. 오늘 읽은 말씀이 한 절입니다. 뒤에 7절까지 읽어도 무방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나이가 1살, 2살 먹어가지고 이제 70 바라보고 70을 넘기고 80을 바라보고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 세상 구조를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정말 대단하게도 여러 나라의 각 왕들, 대통령들이 다 있고, 그 중에는 세계를 좌지우지할 대통령들이 있고, 미국 강대국 있고, 또 아주 앉아서 저렇게 못 사먹할 정도로 어려운 나라들도 있고, 그러니까 힘이 약하죠. 그런데 왜 저렇게 어렵게 사노?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도 또 앉아서 이 이시조선 말기, 일제시대, 6.25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피폐하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살면서도 현실의 환경이 그러니까 그렇게 만족하며, 만족보다도 막 적응하며 사는 거죠. 그렇게 살고 이렇게 해도 거기서 앉아서 입에 들어가는 말이지, 곡식이 당장 거리를 파인데 그것은 무슨 대통령 꿈꾸고 말이지, 그런 거 하겠습니까? 애들이니까 그쪽 환경에 따라서 공부할 수 있으면 공부하고, 입시를 풀칠하기 위해서 돈을 벌면 벌고 이렇게 이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바라볼 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이 땅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그 추억이 그냥 머릿속에 꽉 들어앉아 있을 텐데,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평안 속에 살았던 그 삶이 파도바람처럼 다 지나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가 이 땅의 삶을 살 때 이 땅에 적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농사 짓고 살고, 또 여자는 가정 살림을 살고, 그러다가 아기가 생기니까 또 아기 낳고 키우고, 방법이 없습니다. 곡식을, 농사를 잘 짓는 법을 그 당시 연구를 해가지고 막 짓다 그러면 막 대풍이 들고, 대풍이 아니죠, 그냥 수확이 많고, 소를 키우면 막 머리가 좋아가지고 소를 잘 키워서 막 대목장이 되고, 어쨌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그런 뛰어난 머리가 그 당시 환경 속에 있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경작을 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셔가지고 자손만대 자손이 끊기지 않도록 자꾸 이제 늘어나죠. 제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950살까지 살 정도로 살았으니까 자식을 낳으면 얼마나 낳았겠노? 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우리는 죽어진 대로 앉아서 생활하고 살아가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생각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한 믿음이 없는 한, 또 아니면 꽤나 선각자가 돼서 이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며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쳐다보니까 전부 나이가 들면 쪼그락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이 세상 생을 마감하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땅에 묻히면 끝이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없을까?
혹은 이거로 끝인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건 완전히 사람 생각이지. 우리들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의 생각이지. 짐승들은 그런 생각을 할까요? 만일에? 못하죠. 그건 저는 주지대로 살다가 그냥 가면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승들도 보면 새끼가 강을 건너는데 악어가 다가와요.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미가 물에 막 들어가가지고 막 헤엄쳐가 막 갑니다. 그러니까 악어가 오니까 악어 앞에 그 오는 길에 멈춰서요. 헤엄을 안 치고. 그 새끼는 계속 헤엄쳐 나가죠. 그러니까 악어가 와서 어미를 덮치는 거예요. 어미는 알았죠. 새끼가 새끼 살리려고. 어미가 대신 물려 죽는 거예요. 거의 이상하다. 아니 새끼가 잡히더라도 어미는 살아서 또 앉아서 때가 돼서 교미하면 또 새끼를 놓을 건데 저 새끼를 살리려고 지가 죽어버리면 그다 못 놓잖아. 어느 게 맞는 생각인지 모르겠지만은 짐승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그 생각이 대단한 겁니다. 짐승이라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고 부자도 되고 되고 가난뱅이도 되고 거지도 되고 사고로 죽고 맞아 죽고 뭐 때로 전쟁을 해가지고 말이지 떼죽음을 당하고 별일이 다 있습니다. 이유는 막 양쪽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저 북한 괴뢰 도당들하고 6.25 전쟁을 갖다 겪고 엄청나게 피해를 받았죠. 아직도 북한이 선전 전술을 벌이지 않냐고. 그동안 우리는 경제개발을 해서 잘 살고 국방을 튼튼히 하고 나라를 지킨다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상전에 그렇게 집요하게 앉아서 오랜 세월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 나라를 갖다가 반동이 되는 줄을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아마 이거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라든지 지도자라든지 깨나 앉아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전혀 그걸 모를 거거든요. 왜? 국방을 갖다 제1위로 삼아야 되니까. 예. 우리는 북한이 대체했잖아요. 그랬으면 그것을 알았을 텐데 어째서 저게 저렇게 이렇게 참 마지막에 위기라 할 정도로 이렇게 되었는가. 그래서 뒤돌아보니까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앞에 김영삼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들이 다 대통령이 되었다.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고 그걸 하는 짓을 보니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부정선거를 했네. 부정선거를 해도 말을 해도 고쳐지지도 않아요. 그러면 부정선거를 해야지 될 정도로 이 나라가 저거들이 그만큼 속였다면 과거에는 안 속였을까? 그러니까 전라도에서 97%, 93% 이런 몰표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냥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건 뿌리 깊은 거구나. 옛날부터 그랬네. 이걸 백성들이 몰랐네. 알려고도 안 했네. 이런 거죠. 그렇게 우리나라가 꽤나 잘 산다고 말은 하면서도 못 깨달은 거예요. 이 깊이 생각하면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나라에 꽤나 애국자라고 그러고 꽤나 힘께나 쓰고 높은 지위에 있고 이런 사람들이 학자들이 그걸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나라가 북한의 선동 전술에 쏘았다. 몰랐다. 아이가 쏘았다. 그러니 이 나라가 이렇게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죠.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그것을 바로잡고 그걸 바로잡는데도 전쟁을 해서 막 그냥 싹이 잡으면 좋은데 만일에 좌우가 대립해가 전쟁을 한다 치자 북한이 그냥 있겠습니까?
좌측편을 들지. 그럼 우측만 가지고는 힘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때려 죽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때를 보면서 하나하나 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늘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시장 경제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세상을 갖다가 꾸려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세상을 우리가 열심히 앉아서 사는 것도 보람된 거지만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내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 왕이 돼가지고 살았다 한들 마지막으로 죽음이잖아요. 이거 해결 못하는 겁니다. 생각은 해보겠죠. 왜 죽노? 죽으면 왜 되겠노?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인간의 생각으로는 한계라는 거죠. 그 앞에는 변명할 여지도 없고 도망갈 여지도 없고 꼽다시, 경상도 말로 꼽다시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육신의 삶이죠. 육신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살아봐야 꿈에도 생각 못합니다. 뭘? 죽어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다시 산다는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냥 죽어서 가더라. 또 죽어서 가더라. 나도 그렇게 간다. 이게 유괴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생명과 평안이다. 영원히 사는 생명과 천국에서 괴로움이 없는 평안한 영의 삶을 산다. 완전히 배치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을 인간이 꿈엔 듯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구약때 선지자들이 그렇게 주옥 같은 말씀들을 예언서를 보내고 예언을 했지만 백성들이 말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시온의 백성이라고 복받은 백성이라고 자랑을 하고 그렇게 사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에 가면은 안 믿는 행동을 합니다. 이게 이제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부활과 영생이 있다고 말을 해놨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들을 갖다가 백성들에게 주었으면 그것을 분명히 시행을 하는 겁니다. 때가 되면 그 백성들이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인간의 생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부활이라는 건 꿈에도 못 꾸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고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일부 교인들 사이에서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나 이런 지파들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기도하고 해가지고 그래도 부활과 영생이 있다 하더라. 말은 하더라. 그렇지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들은 전혀 생각을 못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는 삶이 어떻습니까? 뻔하게 육의 삶을 사는 거예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추우면 입어야 되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 뽐내야 되고 좀 힘이 있으면 말이지 대권을 잡아가지고 그냥 백성들을 휘두르고 살고 그럴 때 백성들은 그냥 노예입니다. 노예. 종도 아니고 머슴이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노예예요. 머슴이나 그렇죠. 종들도 때로는 앉아가지고 주인들의 그 명령 한마디에 그냥 신세가 그냥 확 바뀌는 수가 있는데 처참하게 갈 수도 있고 좀 더 성진할 수도 있고 이렇지만 노예는 그런 게 없습니다. 쇠가 빠지게 혹사당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노예 생활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이시조인데 말기도 그랬습니다. 백성은 거의 노예입니다. 막 보면. 그런데 그걸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지난번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보내가지고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케 했는데 출산 때가 돼가지고 베들레헴에 갔는데 어디 밥을 잡을 데가 없어서 하다못해 거리에 앉아서 겨우
마구간에 이제 우리가 그냥 마구간인지 뭐 양이 있는 곳인지 소가 있는 곳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 갔는데 거기도 마음대로 편하게 앉아 있을 데가 없어서 마침 짐승이 먹였던 구유가 비어 있어서 거기 아이를 놓습니다. 그건 당연하잖아요. 어디 누울 데가 없으니까 엄마 아버지가 아무리 봐도 뭐 마땅하니 없으니까 거기 걸어서 놨다. 우리로서는 그냥 뭐 흔히 할 수 있는 행위로서 했는데 그 속에서도 그 행위에서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숨어 있더라는 거죠. 알고 보니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짐승의 밥이 돼서 이 땅에 왔다. 그러니까 구유 먹이통에 놓인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만민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죄인은 짐승이거든요.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당하는 짐승이다. 딱 정확하게 말씀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짐승입니다. 죄인이고 그 짐승의 먹이가 돼서 짐승이 살아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배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가지고도 이 백성들에게 부활한 걸 보여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으라 하는 게 믿습니까? 안 믿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전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와가지고 참 주의를 지키고 신앙생활을 갖다가 반듯하게 하는 여러분 성도를 보면 얼마나 은혜고 영광입니까? 할렐루야. 아, 대단한 겁니다. 이 범인으로서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려고도 안 하고 모르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겠네. 그냥 막 하나님 내팽개치고 나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증거를 하셨다. 부활을 증거를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부활을 증거하려고 그러니까 육신으로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부활이 증거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에게 하늘나라가 영생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천국에서 영원 복락을 누린다는 이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누구나 갖다 찍으면 봐야 한다 그러더니 눈으로 봐야지 믿겠지.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다. 구원의 말씀은 많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 주 예수를 믿어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은혜의 선물로 주시자. 그다음 또 말이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니. 이런 말도 있고. 또 히브리서 10장 20절에는 지성소가 열렸으니까. 그 지성소가 우리들에게 과거하고 달랐어. 지성소 막혀 있었는데 열렸으니까. 절로 더 가면 산다는 거죠. 지성소가 하나님 집이니까. 그래 절로 더 가자. 저게 새롭고 산 길이다. 이걸 누가 열었냐?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놨다. 그렇게 담대하게 가자. 목숨 걸고 가자. 이런 얘기. 그러면 산다. 천국이 이른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곳곳에 그렇게 명확하게 해놨어. 바울이 얘기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요.
세상에 지금 어느 시대인데 십자가가 어디서 나? 다 그러잖아요. 그 육으로 생각하면 못 죽습니다. 십자가도 없고. 이게 생각이죠. 믿는 자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이제 내가 산 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만 산다. 이게 여기 생각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생각, 하나님의 생각, 그게 나의 생각입니다. 따라가 순종하는 겁니다.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물론 막 360월 막 쫙 이렇게 막 하루아침에 막 내 눈에 막 보여주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면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푸실 때 그거를 빨리 압니다. 제대로 알게 되죠. 그러면 얼마나 영광이고 기쁨이 되겠습니까? 육의 생각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하나님 법에 순종치 않으니까 끝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여기의 생각은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것이고 또 그로 끝날에 승리하고 천국에 가면 거기에는 범죄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주 희락과 평안만 그 속에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세토록 하나님과 함께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원수들은 그렇게 할 생각조차 없고 하지도 못하고 가르쳐줘도 안 되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